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멜 같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속에 함께 하심에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케 하사 저 흩어져 심판받을 영혼을 향하여 이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국류를 얻지 못할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국류람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는 저 배역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내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요 미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열게 하시고 이번 주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이제 체질되게 하시고 그 틀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워지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또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간구를 함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도 남음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드리 영광 돌립니다. 전승주 성도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온 가족이 작정 기도드리는 중에 있사오니 악한 영들의 방해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시간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반드시 순산의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고영욱 집사님 귀한 예물드리 영광 돌립니다. 제목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집사님의 입술을 열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순조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도 제목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한 귀한 권사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함성훈, 이영은 믿음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답을 가진 귀한 가정,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도 나옴이 있는 축복 있는 가정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우리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반드시에다 밑줄 치셔야 돼요.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보라 그랬어요.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함께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에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 말씀에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의 흐름을 잘 타려면은 여러분의 근본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신앙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 있어야 돼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 있으라 이 말은 여러분 생각 속에 복음으로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근본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듣고 따라가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복음적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내가 율법을 품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율법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건 다 지나가고 신비로운 것만 찾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제가 생각을 뭐하라? 갱신하라. 마음을 뭐하라? 개혁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면 어디에 전달이 안 되냐면 영혼에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생각이 복음이고 마음이 진짜 복음이 품어지면 생각 속에 계속해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면서 삶이 복음의 뿌리 때문에 전이가 돼요. 이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창조적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아멘 한 분만.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뭐다? 이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예전에 있었던 인생하고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화가 없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당연히 변화돼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창조적인 새 창조적인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으니 여러분 천지가 개벽되고 창조된 것도 대단하지만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대단하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요단강 100번 갈라지는 것보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 갈라지면 뭐예요?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이거지. 직접적인 신앙은 이거라니까요. 그런 의미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제가 이 단어 쓸게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저는 이거 깨닫고 이때부터 내 인생은 복음 하나가 조금 뿌리 내리고 내 인생이 복음 때문에 보는 넓이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 모르면 보는 넓이가 넓지 않고 좁아요. 그래서 사람이
꼭 사이다 뚜껑에다 물 담겠어요.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얼마나 사람이 쪼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사람이 그릇 자체가 넓어져요. 넓은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일을 보는 깊이가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진다니까요.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 껍데기만 보고 하니까 실패하지, 진짜 복음을 깊이 내 속에서 누려지면 깊이가 달라져. 깊이 있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말을 해도 껍데기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하고 깊이 있는 많은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거 있어요.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면 높이가 달라진다니까요. 야, 그래서 이 복음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구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하나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 것 대단한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창조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야, 이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나 되겠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뭐가 내가 부족한 게 뭐 있겠나.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막힌 담들은 허물어지고 꼬여있는 문제들은 풀려져 가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 내가 기대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제대로 깨닫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진짜 언약 제대로 깨닫고 나면 사람이요, 좀 살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위에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밑에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려면 위도 잘 살펴야 되고 아래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옆에도 좀 돌봐야 돼요. 막 사람이 복음 가치를 모르니까 눈앞에 보는 것만 하야 옆에도 지금 못 봐요. 좀 주위도 좀 살필 수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내 주위도 내 주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주위도 한번 확인해 봐요. 난 그랬어요. 내 주변에 진짜 내 옆도 못 보고 우리는 막 얼마나 급급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뿌리 내리면 위에 사람도 아래 사람도 주변도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복음은 확산되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진짜 복음의 뿌리 내리면 대부분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뿌리 내리면 과거는 전부 뭐냐? 내 인생에 지금의 발판이 돼요. 과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복음에 제대로 뿌리 내리면 현재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가지고 바른 판단력이 세워져요. 근데 복음에 뿌리 없으면 문제만 만나면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번번이 KO 당하는 거라. 한 발짝도 떼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9가지 여기에 여러분 착 틀이 잡혀지면 여러분 수준이 달라져요. 인생은 이거구나. 우리가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여러분 그 빈틈이 여러분의 신앙의 균형이 인생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저는 복음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진짜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건 당당히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도 이걸 잘 타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약도 반드시 구약의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때마다 반드시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왜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생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입니다. 하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사실은 성경 66권의 끝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면 이게 끝이라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라고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라. 그럼 여러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35년 개척에 35년 된 성남의 교회 지금 집회 중에 있어요. 사실은 오늘 새벽, 오늘 하루 종일 저녁까지 하고 내일 저녁으로 마치기로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그것만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어제 이제 2강의를 하고 참석하신 분은 한 300여 명 가까이 됐는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왜 예수가 이것만 얘기해 줬는데 이분들이 답을 찾았어요. 인생은 이거구나. 이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이유 하나 알려줬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시달려 그 교회를 얼마 전에 등록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 딸내미가 참 복스럽게 생겼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나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일 저녁 꼭 나오시고 우울증은 단 칼에 없어질 수 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덩어리가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고통도 끝나고 죄와 저주도 끝나고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오직 예수밖에.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해결될 줄 믿어요.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마지막 끝날 때도 여러분 세상 임종할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자녀들아 잘 있어라 빠이빠이 하고 가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래야 돼요. 다른 거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저는 수없는 사람 임종을 봤어요. 그런데 이거 없이 임종하신 분 이렇게 가서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인상이 막 이상해요. 그리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섬찟해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렇게 시신을 보면 편안해요. 뭐 그냥 세상 떠나셨는데 무섭지도 않아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여러분 이건 마지막까지 필요한 최고의 메시지. 예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도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흐름을 잘 타기만 하면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하나님 없는 네피림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요. 우상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홍수 심판도 면제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지금 홍수 만난 이 시대에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말고는 필요한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복음의 흐름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지금 우주로 여행 가는 판인데 뭘 하나님 찾냐고. 바벨탑 시대예요. 과학은 인정하고 지식도 인정합니다. 세상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거 붙잡으면 바벨탑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무슨 시대입니까? 완전히 40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시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런 시대가 와도 관계없어요. 초대교회 당시 보세요. 250년 동안 로마에 완전 속국이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와도 뭘 따라가면 되냐?
복음만 따라가면,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늘 뭘 붙잡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말씀만 강조하는데 자칫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 아니면 이건 말씀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은 무엇 중심이어야 된다? 복음 중심의 말씀이야만이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 안 해요. 어떤 사람 말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붙잡긴 하는데 자칫하면은 여러분 복음 중심의 말씀이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만 해보세요. 자, 여호수아서 3장을 제가 읽었어요. 중위에서 제가 빨간 걸로 쓰겠어요. 자, 여호수아가 누가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선거에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누가 명령한 것이다? 맞아요? 저는 일주일에 어떤 때는 설교를 보통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한 20번, 25번 해야 끝나요. 이번 주도. 뭐 수요일날 일본 들어가면 또 일본에서도 하고 목요일까지 하고 또 나와야 돼요. 그럼 또 철야예배 드리하고 또 토요일날 또 강의 있고. 그런데 메시지의 어떤 면에 메시지에 빠져 있어요. 그럼 제가 메시지를 막 앉아서 준비할 시간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속에 늘 묵상하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하고 나서 내가 모니터링 해보면은 신기해요. 야, 이런 메시지를 내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아니에요. 제가 어제 호세아서 1장 가지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멜로디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그 제목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세계에서. 그런 제목 붙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나는 야 맞다 그렇다. 진짜 그 제목 만들고 제목을 주시고 그 제목 가지고 설교하고 났는데 내가 최고로 은혜 받아. 야 하나님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될 걸 생각하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관리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관리라고 안 하고 유사들이 먼저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관리들, 어퍼들. 그런데 이 관리들이 여호수아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잘 봐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관리들은 진중으로 뭐하고 다녀야 돼요? 2절 보세요. 진중으로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그럼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라면 진중으로 두루 다니기를 바라요. 두루 다니면서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백성들이 가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뭐 찌짐만 볶아 먹고 이상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에게 받은 메시지를 가서 뭐 했대요? 전달했다가 아니라 명령했대요. 명령. 그러면서 이들이 뭐래요? 너희들은 언약궤만 뭐 하라?
따라가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뭐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야, 요단강이 저렇게 범람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냐, 저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뭘 만들어냈냐면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원네스를 만들어버렸어요. 어제 집회 마쳤는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 대접하는 권사님하고 거기에 원로 장로님이 같이 갔어요. 원로 장로님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는 주일날 올 때 주일날 예배 아침 딱 일어나면 기독교 방송 틀고 들어가지고 김삼환 목사 설교 듣고 또 대전에 장경동 목사 설교 듣고 그리고 교회 온대. 그럼 목사님들이 각각 은혜가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 목사님 자랑은 안 하고 목사님이 창피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참 잘하십니다. 근데 장로님 틀렸습니다.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가 좋으면 명성교회로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진짜 앞으로 진짜 장로다운 장로 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식사하다 깜짝 놀래요. 장로님은 진짜 신직교회 장로님이라면 오직 강단의 메시지, 장로님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김상환 목사가 장로님 모르지 않습니까? 장로님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까? 뭐합니까? 그건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목사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야 내가 김상환 목사 메시지 들었더니 야 이렇더라. 이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주신 메시지 아닙니다. 그랬더니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드렸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은 조금 전에 해놓고 또 잃어버렸더라고요. 그게 틀린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설교를 오늘 하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일부에. 그럼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내 속에 꿈틀거려서 한 주간 야 겨자씨 같은 믿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역사하더라. 이걸 다음 주에 만나는 모든 젊은 청년들한테 젊은 집사들한테 내가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주간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게 교회 어른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답을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맞는 얘기하는 것처럼 틀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교회 헌신하는 건 뭐냐? 한 주간 내가 말씀의 역사함을 내가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응답하더라라고 하는 그 간증이 최고의 헌신인 줄 믿어요. 그게 그것 가지고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는 길 앞에 요단강만 있어요? 여러분 홍해도 있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기르가 족속 7족속 31명의 임금이 딱 지금 가나안 땅 포진하고 있어요. 갈수록 산입니다. 갈수록 산. 가나안까지 정복하려면 갈수록 산이라니까 산 넘어 산이라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의 역사함을 맛보고 교회를 원네스 만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의 역사하심의 맛을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여러분 포럼했다, 말씀을 나눴다. 사실은 이때부터 기적은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박혔다. 그 사람은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만나는데 왜 교회가 이러냐 뭐하냐 그러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힘줘서 어떻게 하면 세울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사해요. 야, 내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복음 안에 갈 수 있는 거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 반드시 큰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만은 이건 내게 개인화돼야 된다. 개인화. 그러니까 하루는 딱 눈 뜨는 순간에, 저도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 주일 어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고멜 같은 인생을 호세아가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의 깊고 넓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이 사랑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에게, 흩어진 영혼들에게, 국류를 얻지 못할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멜로디를 온 땅에 노래하기를 소원합니다가 오늘 기도 눈 뜨면서 그 기도 봐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점점점 개인화되면서 이 말씀은 내 내면 속에 꿈틀거려야 돼요.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현장화되게 돼 있어요. 현장화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 생활을 떠나지 않아요.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내게 적용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누가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해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평생 기억하시는데 강단의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강단의 말씀과 동일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축복에는 뭐가 있을까요? 응? 너 어떻게 알았니? 이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돼요. 진짜 광고 안에 있다니까. 광고 안에.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메시지만 듣고 광고는 안 들어요.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한다면 광고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이 안에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광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광고 들을 때는 메시지 막 받아 쓰지만 광고도 받아 쓰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고 응답 안에서 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열려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박혀 개인화, 내면화, 생활화, 현장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가 되어져 움직일 때마다 요단강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끊어지고 쌓여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와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